고린도전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은사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은사에 대한 바른 생각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올바른 은사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했죠. 더 나아가 은사의 다양성과 그리고 그 다양성 있는 그 은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이루는 것,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지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자신과 나누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사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언어로요? 하늘에 속해 있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에는 개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방언을 하되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예언의 대상은 믿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예언은 공동체의 덕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가장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은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가 자신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은사를 가졌거나 뭔가 좀 고급진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랑하고 묵줄댔죠. 그런 은사를 못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좋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시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량, 그 사람의 모든 자라온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도 보시고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너는 방언, 너는 특별한 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예언, 그리고 너는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찌질한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종류와 쓰임새는 각각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북돋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배와 공적 모임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실전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론을 다루었다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모이는 예배와 모이는 모든 모임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 가지 예배와 공적 모임에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 때문에 예배와 공적 모임에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은사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일까지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권위가 무너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와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일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가 어떻게 예배와 공적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공적 모임에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먼저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과연 이 공동체 예배와 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 과연 이 은사를 사용하였을 때에 덕이 되어지는가,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의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에게 만족을 주거나 개인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은사를 사용할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 안에 덕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임 안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문제를 두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너희가 그 방언을 사용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입을 닫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안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칼 얼마나 유용합니까? 과일을 깎거나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다지거나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아주 유익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대로 사용하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칼이 그 목적대로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덕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래층 집 그 총각이 있는데 그 총각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각이 그 총각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유, 우리 집 애들이 좀 떠들고 또 피아노 치고 해서 시끄럽죠. 참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각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혀 시끄럽지 않다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다행입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로 아무리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의 소리가 도리어 어떠합니까? 이웃에게 덕이 되어지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은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덕이 되어질 수 있는가? 과연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와 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교회와 또 공동체 모임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방언을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언 자체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방언을 할 때에 질서 있게 방언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선은 수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무조건 다 해라. 무조건 교회 안에서 방언 다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에도 제한을 두었는데 몇몇이요? 두세 사람이라고 수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하더라도 무엇에 따라요? 차례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방언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할 때에는 통역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은사의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이 무질서하고 시끄럽게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자랑하듯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면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언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는데요. 예언하는 자들의 수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몇 명요? 똑같이 둘이나 셋이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에 둘, 셋만 예언을 하되 나머지 예언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분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방언도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통역이 있어야 덕을 세우듯이 예언에 있어서도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 예언하고 저 사람은 저 예언하는 뭐가 맞는 거야? 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을 하되 순서에 따라서 예언을 하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차례대로 함에 있어서도 질서대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받은 사람, 처음에 예언하다가 뒤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잠깐 기다리고 내려놓고 그 다음 예언을 한 사람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 그런 예언이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할 수 있는 자격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한 사람씩 질서에 따라서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전에 예언했던 사람은 반드시 잠잠히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더라도요 분명히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질서와 제한이 은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의 말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 은사도 없으면서 목사님은 이런 거 경험해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무언가 제동장치가 없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동 안에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 안에도 이런 비슷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기 어디 그 굿당 같은 데 가면요. 얼마 전에 저 통영 그 노예가 있어서 통영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통영 가다가 보니까 큰 굿당 하나가 있더라고요. 굿당에서 굿할 때 무당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참 막 딸랑이 불고 막 춤추다가 갑자기 뭐 합니까? 막 구신이 와가지고 막 이제 동자 목소리 하면서
아유 배고파 뭐 이러면서 막 얄궂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거기에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런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그런 환상 속에 취해가지고 황홀경 속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언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또 뭐예요?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지. 너희가 이방 신들처럼 무질서와 영적인 이 열광 상태에 빠져서 질서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런 은사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뭘 이야기합니까? 화평과 질서와 조화 안에 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한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동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권위와 품위에 대한 강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들은 교회에 잠잠하라. 특히 이제 교단 중에서요, 고신이나 합동 측 교단 이 정서가 여자 목사님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어디 여자들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설치고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은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헌신 예배나 이런 거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강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 오늘 이 구절을만 딱 빼가지고 와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 조용해야 된다. 우리말에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잖아.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여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여자들을 당시 시대적 상황처럼 보잘것없이 취급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남녀노소 뭐 자유자나 노예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울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해소했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구절이 해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누구에게 많이 드러났습니까? 여자들에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여자들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여자들, 그렇게 취급받는 여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임한 은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용과 남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갑자기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여자들은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쪽 저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쪽 저쪽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렸던 공적 예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행하는 이 은사가 오용되고 남용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들에게 은사가 임하게 되니까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남자들이 어떤 은사들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은사받은 여자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남자들, 특히 남편들이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부적절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많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은사를 받아서 충만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니 뭐 하는데? 니 뭐 받았는데? 니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해 질서를 세우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여자를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질서와 또 모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너희들은 잠잠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여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자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서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만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니만 받았나 의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가 받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니만 받아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의 여자들이나 지도자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을 질서 있는 예배와 교회 생활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선지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무시한다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내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껏 해야 한다, 마음껏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되 첫 번째 뭐요? 교회에 덕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뭐요? 질서와 제한 안에서 해야 하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뭐요? 품위 있게 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격식에 맞도록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리더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사용되어질 때에 반드시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는 상식선에서 그것들이 다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해요.
뭔가 미신적인 것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받은 신령한 은사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신령한 그 자체로만 세상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고 질서와 제한과 권위와 품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덕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내가 은사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용한다면 결코 그것이 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속에 많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이 상식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되 말씀과 삶이 동일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에 질서와 제한과 권위와 품위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게 무너지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막 청년들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어느 날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황전도사 여기 잠깐만 와봐라. 예,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데 겸손히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황전도사님은 앞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품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뭐 청소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목사님 다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런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결코 말씀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데 뭐 말씀 전할 때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들의 행동도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복 입고 밖에도 못 나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잠깐 이 앞에 뭐 사러 나갈 때도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런 질서와 품위와 권위 그리고 제한이 따를 때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각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한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조율되고 조정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권위를 서로 존중하고 품위 있게 귀한 믿음 생활 또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그런 믿음의 길, 또 그런 은사로 귀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